사랑하는 딸 애썼다. 이 책을 쓴 정신과 의사 한혜성 선생님은 책의 프롤로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만나는 이들에게 너무 애쓰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누군가 제게 하나님이 천국에서 당신을 어떻게 맞아주길 원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딸아 참 애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안아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 애쓰지 말라고 말하면서 애쓰며 살아가는 제 모습을 하나님만은 알아주길 바랬나 봅니다. 선생님은 이런 프롤로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며 조금 후에 다시 이런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누군가가 제게 다시 하나님이 천국에서 당신을 어떻게 맞아주길 원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내 딸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썼다라는 표현의 주체는 자신이지만 사랑한다라는 표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은 자신의 애씀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에 자신에게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한다 이 말이 더욱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이 한혜성 선생님, 이 원장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에서 맞아 주실 때 내 딸아, 내 아들아 참 애썼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품 안에 있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이 말은 세상 어떤 말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이고 또 세상 어떤 말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지닌 말입니다. 이 한혜성 선생님은 책의 또 다른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인지적으로 믿어지지 않아도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기도를 믿음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마디 신음으로 기도할 힘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디 버텨주세요. 버텨만 달라는 말조차 너무 잔인하게 느껴진다는 환자도 만납니다. 버티는 것조차도 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죠. 여러분, 외마디 신음으로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으시죠. 버티는 것만도 참으로 큰 믿음이 필요할 때도 있으시죠. 여러분, 그때 우리의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참 애썼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무심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삶을 건사해 주지 않고 침묵으로만 일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억울함을 신원해 주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1절부터 보시면 41장 1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과 민족들을 재판정으로 소환을 하십니다. 재판정에 서서, 그 재판 자리에 서서 한번 판가름해 보자는 거죠. 이 재판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냐는 겁니다. 누가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고 민족들을 굴복시키고 그를 여러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냐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용맹스러웠으면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의 활은 그들을 흩어서 건불처럼 날리게 하였고 거침없이 질주하여서 민족들을 추격했는데 얼마나 빠르면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 겁니다. 이런 일을 누가 행하고 이루었냐는 겁니다. 동방의 한 정복자를 일으켜서 열방들을 심판하는 그 일을 누가 하셨냐는 겁니다. 누가 이런 역사의 흐름을 결정했냐는 겁니다. 한번 이 재판정에 서서 판가름해 보자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냐는 겁니다. 바로 나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임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동방에서 나온 한 정복자로 인해서 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토록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복하면 되는데, 그러나 열방의 정복자로 인해 두려워 떠는 이 민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서로 손발을 맞추어서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 정복자, 그 동방에서 나온 정복자와 한번 맞서 보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호흡도 없고 숨도 없는 아무런 능력 없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를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도다. 세상 민족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흔들리지 않게 못으로 박아놨어요. 이 우상을요. 근데 이 우상은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넘어지는 우상인데 그것을 의지해서 열방들이 동방의 한 정복자와 맞서서 대항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한 정복자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방의 한 정복자를 대항하겠다라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항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인은 여전히 자신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확고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로 생활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거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역사의 주관자가 나 곧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이 사실입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군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가죠.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힘든 삶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마음이 허한 것은 하나님마저도 나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 내 삶에 무심한지, 왜 그렇게 내 삶에 침묵만을 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정말 버티는 것조차도 큰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내 삶의 부재하심이 내 안에 있는 그 신락 같은 소망마저도 사그라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 너는 기억해라. 역사의 주인은 나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사의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처음부터 다스리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요,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혹여나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극심한 부재를 느끼며 정말 영혼 깊은 심연에 큰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잘 알듯이 하나님은 동방의 한 정복자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열방을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포로 귀환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팔짱 끼고, 그래 너희들 한번 잘 하나 보자, 내가 너희들 잘못하면 심판할 거야, 손 놓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조금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이 느껴져서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한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보시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유다 백성은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그런 존재로, 그런 민족으로 퇴락했습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보기에 역사의 주인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이었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능해 보였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힘 있는 자에 의해서, 권세 있는 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십니다. 땅의 모퉁이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불러 택하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한 동방의 정복자의 등장에 우상을 의존하는 세상의 민족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제가 수능을 볼 때 아침에 담임 목사님 기도를 받고 대입 수능을 봤거든요. 네, 목사님이 이 말씀 붙들고 수능을 봐라.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수능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어진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계속해서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돌리십니다. 지금도 그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자랑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능력 있어 보이고 훨씬 멋있어 보이고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때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죠. 자신의 힘만 믿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겉으로는 보면 강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불안, 불만,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해 보이려 할 뿐 실제로는 그 안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3편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118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한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라. 여호와께 피한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한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고 세상의 힘으로부터 우리는 더욱더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맡겨드리며 오늘도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런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 할 때 우리는 도움의 정도를 정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받는 사람도 요청을 받은 대로 도움을 주든지, 아니면 거기서 덜 주든지, 거기서 조금 더 많이 주든지 그렇게 도움을 주기도 하죠. 어느 정도 삶의 형편을 생각하고 도움의 정도를 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이 차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도우심이라는 것이요.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우리들을 돕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의역하자면 이런 말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신 이 일은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신 그 도움은 어떤 도움인가요?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죠. 17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에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상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들겠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들 올리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심겠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물을 주시고 메마른 황량한 숲을 옥토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회복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현재의 삶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것처럼 고달프고 광야를 지난 것처럼 황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물된 동상처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우리의 인생에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 창조의 역사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로 일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두 경청자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기록한 주님의 음성 두 번째 책에서 가져온 글인데요. 이 책에 보면 물론 주관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책을 쓴 거지만요, 은혜가 되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내 앞에서 잠잠하라. 사람의 위기에 처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가 얼마나 많으냐. 서두르는 것은 약함의 표시이나 잠잠히 거하는 것은 강함의 표시니라. 내가 인도하심을 따라 몇 가지 조용한 행동을 취하며 모든 것을 지혜롭고 올바르게 행할 때 열을 내며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곧 너를 이끌고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니라. 이것을 믿으라. 삶의 소란스러운 현장을 가로질러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오느니라. 잠잠하고 고요하라. 고난의 파도가 그 음성을 들으리라. 파도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리라. 그리고 너를 인도하시는 이의 고요한 음성이 들려오느니라. 나와 함께 살라. 나와 함께 일하라. 나의 거룩한 뜻을 행하기를 늘 기뻐하라. 이것이 내 삶의 만족이 되게 하라. 그 안에서 즐거워하라. 내가 너를 보살피는 놀라운 일들이 너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라. 그러면 단조롭고 고된 일이나 지체되는 일들 속에서도 답답함을 느끼지 않으리라. 나의 영광스러운 인도, 그 놀라운 친밀함은 과거와 미래의 너에 대한 애정 어린 지식을 드러내니라. 이것이 나를 너에게 드러내니 이로써 나에 대한 너의 지식이 날마다 자랄 것이니라. 너의 모든 일상 속에서 나를 보라. 작은 일들 가운데서 나를 보라. 내가 모든 친절과 사랑의 행위의 근원임을 인식하라. 어떤 과업이나 위험에 직면할 때 나의 힘을 느껴라. 모든 슬픔과 실망 속에서 나의 부드러운 위로의 손길을 느껴라. 뛰어난 화가인 나는 내가 주는 기쁨과 황홀한 광채에 어울리는 배경을 내가 볼 때까지 그림의 아름다운 색채들을 더할 수 있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새 창조로 도우실 것입니다. 뛰어난 화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색채들로 우리의 삶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백성을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그 새 창조를 소망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찬양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면서 한 가지 하나의 책 더 인용을 하겠는데요. 옛날에 나온 책이죠. 하나님의 관점이란 책에서 토미 테니 목사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을 아주 깊은 상상력을 가지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산의 이쪽 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번제 도구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산 저쪽 편에서는 수양을 불러 산 정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차점에 이르게 하셨다. 예. 여러분, 모리아산의 여호와 이레의 순양은 지금도 산 정상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이레의 순양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의 제자된 제자로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산을 향해 오를 때 그 산 정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